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자 24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자비에 대해서 관상을 하는데 파우스트 성녀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을, 일기에 기술해 놓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느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경험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교리를 가르칠 때도, 문화식 할 때 교리를 가르칠 때도 항상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요. 세월 시간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온 시간들을 싹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것들이 전부 다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당연히 하느님 없이는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느님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간들 안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평생이란 말은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너무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싶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당을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뭔가 기댈 어떤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뭔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것에서 뭔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 충족 부분 같아요. 세상에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렸지만 초기 시작할 때는 저는 예비자 교리 가르칠 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걸음마도 뛰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당신 생각은 그렇게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래? 이렇게 해갖고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에서 성령께 맡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느님이 교회가 이제 가르치는 부분들을 잘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영성생활에 있어서 발전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면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발전적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부정적이거나 혹은 잘못된, 마치 더 거울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록거울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그 거울에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막 퍼져가 원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죠. 하여튼 그런 하느님 없이 있어왔던 수없이 많은 기억들을 또 그런 좋지 못한 순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체험적인 부분으로 하느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 경험이나 이런 것에 안에 하느님은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만날 수 있는 것이. 초월적인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는 부분들은 영혼을 통했습니다. 영혼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아닌 외적인, 물리적이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놓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만날 수가 없죠. 전혀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림들이. 모양만 약간 바뀌었다 뿐이지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사고 안에 가두어져 있는 하느님을 가지고서 계속 만나려고 하니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말을 겨우 띄고 이제 조금 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 어린아이죠. 그죠? 그하고 어른하고 다 그 성인하고 대화가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옹알이라고 그러죠. 애기들이 옹알옹알 말을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거 알아듣습니까? 물론 엄마는 알아듣는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짐작이에요. 분명한 것은 깐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말이 맞나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이가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방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우리는 평행선을 계속 바닥으로 걷기 때문에 하느님을 못 만납니다. 여기서 못 만난다는 말은 죽어서는 만나요. 죽어서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는 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는 이 땅에서부터 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손잡고 가서 마지막에 영원히 들어가자. 이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곡차곡 여기서 현세 생활에서 이렇게 재해놨다가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뭐 접근부터시 부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배가 고프고 헐벗고 굶주려도 참아내면서 어쨌든 죽어서 저승 가서 잘 살아야지. 이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서 가톨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현세에서 즉 잘 살아야 내세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세에서 이미 부활이 이제 지금 사순이니까 부활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것을 누려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걸 알아야 바란단 말이에요. 희망이 거기에 있는데 겪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인 것으로 바람 먹고 사는 데 대한 거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현세적인 것만 찾는다면 영원한 생명은 없어진 거예요. 현세적 희망이 아니라 내세적 희망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영원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게 희망이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믿으면 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는 것은 그 헛된 희망이에요. 헛된 희망. 물론 여기서 현세적인 이득도 또 필요하다면 다 주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몇 번이나 강조해 왔지만 자비신심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비신심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탁의 태도가 없죠. 그걸 쭉 가지고 옛날에 하느님과 없던 시간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현재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돌아보면 30년 전을 예를 들어서 30살 되는 사람이 30년 전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한 번도 성당에 다녔지만 정말로 기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당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다녔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느님이 자비롭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에이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던데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들을. 이건 불행한 삶이었어요. 왜? 내 삶이 팍팍하고 어릴 때부터 쭉 뭐 배도 골고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내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고 불행했다면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다시금 기쁘게 찾아 나갈 거거든. 왜? 하느님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불행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하느님 안에 살아야만 행복해지겠구나라고 결심을 하는 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느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도 불행하고 나에게 가혹하기만 하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돌아섰을 때,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느님이 뜻 안에서 계명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라는 뜻을 그것을 내가 실천해 나가면서 살겠다. 교회 순명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순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거거든요. 아직까지도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가, 혹은 내가 불행했던 어떤 시간들. 하나 예를 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롭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 면담할 때 도대체가 말이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굉장히 많이 학대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겁나는 존재, 싫은 존재예요.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되냐면 하느님 아버지까지도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불행하다 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느냐면 글쎄요. 뭐 영성제도 하고 고해 성사도 성사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 참으로 하느님과 살아내지를 못해요. 왜? 이것이 있으니까. 자신의 삶이 하느님이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불행했다면 이제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쫙 열어놔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모양들을 지금 딱 단정을 짓는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느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불행했다.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지워버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하느님과 같이 가겠다. 나는 내 세월 동안에 내가 마음대로 해봤다. 근데 아무것도 안 돼.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이유는 한 가지다. 하느님 없이 살았다. 이것을 일기에서는 바울사 성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느님 없이 살은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살은 시간이라 했을 때 좀 물음표가 떡 뜨죠. 바울사 성령 하느님 없이 살으셨는가? 있죠. 하느님을 배척하거나 밀어낸 게 아니고 나중에 완득에 이르렀을 때 바울사 성령은 24시간의 관상 생활에 들어가죠. 관상 상태에서 24시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초기에는 보면은 바울사 성령은 어떻습니까? 잠깐 딴 데 마음을 팔거나 혹은 오락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세적인 부분에 딱 빠져들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 성령이 즉시 돌아오죠. 나중에 뭐 오락시간이라든지 여유시간이 이제 좀 더 영혼이 성장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했을 때 바울사 성령은 모든 여가 시간을 성체 앞에서 보냈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의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불행한 시간들이었지 내 탓이에요. 내가 그리를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사고나 생각이나 내 경험치라든지 살아온 시간들을 싹 다 지우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때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천사들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자비, 그리고 외아들님을 보내신 인류의 구원,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펼쳐놓은 하나님 자비를.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만 자기 신심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것이 지난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온갖 불평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몇 월 며칠 날 뭐 어디 어떤 해서 이런 일로 해서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혼자 있어서 아프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은 뭐 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그런 분이 어떻게 자비롭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을 살펴봐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것은 사실은 보면 대부분 없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간의 경험치 안에 남아있던 것들을 쇄신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자비롭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아무리 고함질러 봐야 하느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하느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영원히 숨도 살아계신 하느님인데 내가 하느님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라는 그 순간들, 그 은혜의 순간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을 알아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것을 잘 출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혼재되어 버립니다.
자비신심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자비로 수련했다가 또 걸림돌이 또 생기고 또 돌아섰다가 또 발전이 안 돼요. 계속 되돌아갑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의탁의 태도도 발전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선언하셨던 교회 안에서 선언했고 그리고 바울사 성리를 통해서 드러내준 그 하나님 자비를 그걸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추억을 소환해갖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또 성서를 통해서 드러난 공적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심 일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비신심을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이제 할 수 있는 단추가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하면서 남은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지 이런 작업 없이 막 들어가 버리면 뒤죽박죽이 돼 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못 알아듣겠다 이거 너무 어려워. 혼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울사 성녀가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아내었는가에 대해서 보려면 우리가 단단히 그 출발점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 수녀의 구체적인 묵상의 중심 내용 무엇보다도 그녀가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제 첫 단계에서는 앞에 다 설명드렸죠. 주어져 있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해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 자비에 대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해결하거나 혹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좋게 되어버리는 상황. 그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말은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그 자비를 베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이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할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은총은 또 다른 은총을 불러오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는 순간에 그리고 감사드리는 순간에 그것은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더 많은 은총이 또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는 이렇게 직접 체험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틀을 아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고해수 안에서 성취수사 안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나도 자비를 입게 되니까 이런 체험들이 묵상의 중심 자리에 서야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가톨릭 교회는 뭐라 그러십니까? 체험 종교입니다. 체험 종교예요. 그냥 추상적이거나 어떤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상의 이유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나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적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은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묵상을 해야 한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아내집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절망 속에 들어갈 때나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기소침해질 때 그때 그 일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내가 아주 어려운 그 순간에도 이렇게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비는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고 있는 한은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어렵지만 힘들어 보이는 그 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의탁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신으로 자리를 잡죠. 그래서 그것들을 체험들을 우리 영혼 안에 계속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는 직접 체험했던 어떤 영역들이 묵상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그녀는 모든 곳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사물 안에서, 모든 시간 안에서. 그래서 복잡한 일을 할 때나 우리 가운데는 환자를 돌보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거에 집중하면서도 내가 오늘 팔다리가 멀쩡하니까 내가 직장생활에서 혹은 간병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걸 허락해 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하나 더 끼워 넣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내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렇게 보면은 백수는 없어요. 백수는 있을 수가 없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오늘 뭐 하지?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가고 점심 먹고 또 어디 사우나 갔다가 저녁 때 되면 저녁 외식하고 들어와서 TV 보다가 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싸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죄 이후에 사람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바로 사는 인간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인격도 점점 성숙되죠. 인간성도 완전하게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목적지도 없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서 완전히 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을 자비롭게 살아라는 그 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거지만 바울사 성령은 그 수도원의 생활도요.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참 따분합니다. 바울사 성령가 거기에 일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따분한 삶이요. 단조롭다. 매일 일어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업무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이런데 거기서 미사에서 오는 신비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들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강의를 듣거나 자비 시시반을 점진적으로 들어오다가 어느 짧은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딱 체험하는 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 삶은 완전 360도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것도 지루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 하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응? 더 아프기 전에 죽어야지.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더 살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이 이제 발전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 매일 바뀐다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신난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영혼이 자유롭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따라오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예사롭지가 않겠죠. 아주 친밀해질 거다. 그것을 바울사 성령은 우리 삶 안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영혼은 매일 당신 자비의 빛을 담뿍 받습니다. 오 하나님, 제 삶에서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기 697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늘 매 순간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막 나오겠죠?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는 아니래도 오늘 잠깐이라도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성당에 가서 기도를 쭉 했는데, 그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화롭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베푸는 자비라는 것을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내일 또 할 일이 태산인데, 그 걱정하다가 또,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삶에 내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기에 사람이 매이게 되면 무엇을 뺏기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박탈당하게 돼요. 사그라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죽어버린다고. 항상 말하지만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순간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돌아서느냐 하면 사람이 돌아선다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비를 매 순간 체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은 한번 같이 나눔을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저는 이런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순간을 제가 잠깐이나마 체험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느꼈죠. 아유, 그까지는 갖고 난 맨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나님 자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같이 평가절하를 해버리면 그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심판대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영혼이 그 순간을 거절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밀려나가 버려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될 것인가? 바오사 성령에게서 들려준 그 모습대로 산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야만 영혼이 바뀌거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식사를 또 이런 국밥 한 그릇이라도, 요새는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하면 안 돼요. 국밥 요새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이 귀한 국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버리면 참 큰 기도가 돼요. 사랑을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죠? 기뻐지거든요. 그럼 영혼만 기쁠 것인가? 천만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비로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이 심할 때는 경감돼야 되고, 고통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안 되는 일이 풀려야 되고, 꼬여있던 부분들이, 묶어져 있던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해소가 돼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바오사 성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돼요. 사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별탈 없이 무사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 안에 주님께서 오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라는 말을 사람들은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넣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막 따박따박 그 말에 매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성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 은혜로 내려주신 이 말 안에는 한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건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문이니까 이런 것 이외에 내가 오늘 뭔가를 어떤 사람에게서 과일 한 조각이라도 얻게 됐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음식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을 내 영혼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자비를 나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을 때 이 신경성 대장 증후군인가 약을 먹으면서 딱 먹는 순간에 먹고 나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럴 때 제일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좀 더 일찍 해주시지. 몇 달이나 이렇게 길게 늘리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지고 가시고 우리의 병고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 경감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병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감사드리고 자비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성장하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강조를 안 해도 되리라 싶습니다. 자,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연결져서 했기 때문에 제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혼 안에 한 자비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에게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을 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을 내어맡게 드려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저 대신 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대가로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줄줄 끌고 갈 바에는 네 따로 놀고 내 따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의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내 삶이 하느님이 아닌 내 삶이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주님의 자비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 삶을 내어놔라 이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허수아비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줄줄 끌려가야 돼. 그게 아니고 동의입니다. 동의. 하느님께서 세우셨던 이 법규가 또 계명이 교회 가르침이 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허수아비는 그렇게 안 하요. 안 하요. 자기 판단이 없어요. 내적 통일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수없이 많이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그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비를 많이 입을 것이에요. 매 순간에 내 삶의 부분들을 예수님께 내놓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사순식에 뭐 따로 뭐 자르고 뭐 붙이고 털어내고 끊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하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이 들고. 그게 십자가를 따라가고 닮는 법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 4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순환을 닮아서 매 순간 그것을 하나님 자비로 돌리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계속 좋습니다라고 동의하겠습니다라고 있는 삶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은총이 흘러 들어오시도록. 바사순례는 마치 예수님이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순환받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순환을 특별한 방법으로 묵상했다. 일기 1512, 1761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되면 이제 사순 시작되고 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일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은 객관적이고 구경꾼이 아닌 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 당신은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잘한 어려움은 믿기만 한다면, 의탁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그 일을 충분히 다 해결해 주고도 남다는 것, 그거를 고백해내야 되겠죠. 그래야만 평화롭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만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의탁하면서 또 한참을 청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원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